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2019년 기도로 준비하고 또 2018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으실 것이고 빛나는 왕관을 쓰실 것이고 손에는 순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드시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탄생은 천사들에 의해서 유대인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메시아 별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은 별을 통해 한 개인이나 국가의 장래를 예견할 만큼 별의 운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하나의 도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한 자연 현상으로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초자연적인 별을 발견했고 바로 그 별은 메시아 탄생의 신호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 신앙은 바로 어디서 갖고 있었을까? BC 586년 남왕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 이전에 1차, 2차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 강가, 유프라테스 강, 그발 강가에 그들은 모여서 집단적으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쭉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초자연적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은 분명히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별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아는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바벨론 땅 아니면 그발강가 쪽에서부터 바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장장 24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산도 넘어야죠, 강도 건너야죠, 광야길도 지나야죠, 골짜기도 통과해야죠. 너무나 힘든 여행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별이 앞서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멘. 별의 인도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벨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2400km를 여행하게 됩니다. 앞서 인도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아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쪽으로,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붙잡아 인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손을 붙잡고 계속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별은 밤에만 나타나잖아요. 아마 밤중만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아마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은 데서 내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애굽 땅에서 노예의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십부리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있듯이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까지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곳에 도착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초자연적인 별을 보여주셨고요, 바벨론 땅에서 출발해서 2400km나 걸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서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고난이 와지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도 내 삶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지금도 내 삶은 어렵고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고요, 동방박사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까지는 잘 왔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메시아가 탄생한 곳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의 헤롯이 사는 왕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왜 잘못 갔을까요? 별이 잘못 인도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삐뚤어 길을 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동방박사들은요, 왕의 탄생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으로 확신했고요, 메시아의 탄생은 왕궁에서 탄생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궁에서 묵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길을 잘못 갔을까요? 왜 동방박사들이 삐뚤러 길을 갔을까요? 인간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탄생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마 왕관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념, 자기 판단, 인간적 생각, 그것이 앞섰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반듯한 길을 가야 하는데 삐뚤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멘.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자신이 보는 눈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으로 선택했고 결국 소돔성 방향으로 나갔고 소돔성에 거하게 됐고 결국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게 됐고 그 결과 그는 소돔성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순종하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인도하셨고요, 손을 잡아 인도하셨고요, 2400km나 되는 장장 1년이 넘는 거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는 겁니다. 물론 삐뚤러 갔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요. 선입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따라 갔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조정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조정해 주셔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귀한 것들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에 또 지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면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길을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길인데요, 이 길이 멋져 보이는데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눈으로 거기는 요단 쪽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로 나갈 때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눈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2019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노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받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왜 어려웠나요? 자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2018년을 교훈 삼아 이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